할렐루야.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성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영상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전에 모이지 못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속히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야곱의 축복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중등부 부장님이신 복형옥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라도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 듣기 원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운다 해도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닫습니다. 내 생각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주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속히 이 지구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우리 모두가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특히 고3 학생들을 더욱 안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불안해하지 않게 그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윤태원 목사님을 통해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게 하실 줄 믿으며 지금도 우리 곁에서 계셔서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고등부 부장님이신 양혜경 권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예,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어린이가 아닙니다. 예, 사전을 제가 찾아봤더니 어린이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이르는 말, 대개 4세에서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이를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초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이라고 뭔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제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고요. 청소년 보호법에는 19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집에서 나도 어린이라 그러고 선물 받아낼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청소년답게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내가 이제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어버이 주일에 어떤 효도를 할까를 좀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그리고 저 같은 아저씨든 간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이라고 해서 더 사랑하시고 또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해서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 똑같이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읽은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과 동시에 그리고 회복과 구원의 말씀까지 함께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남과 북으로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세 가지 정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유다 백성들만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명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지명해서 딱 부르셔서 일을 시키신다면 그 사람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당연히 도와주시겠죠. 하나님이 불러서 일을 시키시는데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다른 외국의 대사로 누군가 나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명예를 걸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부에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대사로 보내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욕먹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욕을 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부터의 삶은 참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 욕을 대신 다 드시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부모님들이 늘 어릴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밖에 나가서 인사 제대로 안 하면,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욕을 먹는다 이야기하죠.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욕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욕을 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지명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 가운데 지나게 되는 것이고 불 가운데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해서 우리가 물도 없고 불도 없고 그냥 편한 곳에서 계속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만, 이 땅을 사는 가운데는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병에 걸리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만 다 병 걸려서 죽게 만드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에는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고 매정하시고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시라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햇빛을 똑같이 악인이나 의인이나 할 것 없이 비춰주시고 비도 똑같이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햇빛을 우리에게만 비춰주시지 않고 악한 사람에게도 비춰주실까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순간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다 똑같이 평등하게 그것은 다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를 안 지시면 좋잖아요. 고통스럽게 안 죽으시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래 내가 큰맘 먹고 다 구원해 줄게 하고 구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거는 누구나가 다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누구나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못에 찔리면 아프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면 피가 나오고 가시관을 쓰면 머리에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공평하게 다 그 모든 것을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함께 하시고 같이 아파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에 걸려서 만약에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병에 걸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닥쳐왔을 때 우리가 버림받고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대통령과 여러 위정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 대처하게 하셔서 확진자가 더 이상 한 자릿수 이상을 늘지 않고 잘 관리가 되어 가잖아요. 여러분 가장 잘 사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도 하루에 확진자가 2만 명 넘게 발생합니다. 힘이 있다고 하지만 지식이 있고 좋은 무기를 가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질병 앞에서 무기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지만이 이것들을 이길 지혜를 얻게 되고 똑같이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일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지금 미국에 있는 대통령부터 별로 겸손하지가 않아요. 세계 많은 나라들을 다 자기 발밑에 둔 것처럼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조약을 맺었던 것을 스스로 다 깨버리고 우리 미국만 잘 살면 그만이다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되든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큰일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이제 FBI에서 갑자기 나와서 저를 잡아갈지도 모르지만 할 말은 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가이든 개인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또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나만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며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심판으로 내모시지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지만
이때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이 심판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애타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으며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듯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속량물로 바친 나라가 무엇이냐? 애굽이고 구스고 스바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애굽, 구스, 스바 엄밀히 따지면 다 다른 나라인데요. 뭘 상징하냐면 이집트의 나일강을 따라서 쭉 들어앉아 있는 강력한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조그마한 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구스, 스바와 같은 크고 강력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을 다 내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애굽, 구스, 스바와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라는 곳을 담임하고 계시는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사랑이 많으셔서 사랑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도,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결국 그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여러분들이 어린이는 아니지만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제발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까지도 내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게 있다면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주눅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걸 제가 제일 가장 많이 느끼냐면요, 교회에서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할 때 사진을 좀 찍으려고 그러면 하나같이 다들 얼굴을 가립니다. 화면에 나오는 걸 두려워해요.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아름답고 예쁘게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까지 내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아침마다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그 영상을 찍고 제가 제 얼굴을 보면요, 때로는 얼굴에 뭐 저렇게 흉터가 많고 얼굴이 왜 저렇지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그거 어떻게 뭐 가리려고 뭐 하고 별 장치를 했겠지만 제가 이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장가갈 일도 없고 뭐 좀 못생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상당히 그런 것에 민감했어요. 제 얼굴이 지금도 이렇지만 예전에는 아예 시뻘겋게 멍게처럼 여드름으로 다 덮여 있었어요. 사진 찍는 게 싫었어요.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도 못하고 숫기가 없어서 앞에 나가서 말도 잘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할머니는 심지어 저에게 늘 이 쪼다 같은 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을 때 내가 조금씩 변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좀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의 외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존재 자체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담대히 나타내며 드러내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누구보다 아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한날 한시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며 떳떳하게 살아가며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직접 주님 전에 나와서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구별하여 모아두며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며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빈손으로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들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평생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교만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되 그러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내가 하나님께 지명받아 부름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사랑하는